하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도 너무 자주 듣고 하니까 되게 밋밋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두 가지를 직접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가 채찍에 맞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해야 되는데요. 채찍에 맞는 느낌이 어떤 거냐? 이 채찍의 구조는요, 가죽 채찍이고 그 끝에 이제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게 되면 그 쇠조각이나 뼈 조각이 사람 몸에 박혀서 채찍을 떼어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극도의 고통이 오는 거죠. 끔찍한 채찍입니다.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으셨으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고통을 표현할 때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이와 같은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막대기 같은 걸로도 때리는 장면이 영화에 보면 나옵니다. 신체적으로 계속 손상을 주는 거예요. 등과 어깨와 이런 데 손상을 주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근육이 파열되고 피부가 찢기면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매를 맞고 피를 쏟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느냐?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게 돼요. 쇼크가 옵니다.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원래는 누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살면서 짐승같이 벌레같이 쓰레기같이 살아온 인생인데 이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의 형벌을 받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생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은 이 십자가 무게가 뭐 30kg짜리도 있지만 성인 남성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60kg에서 한 100kg 가까이 되는 이런 십자가 틀을 본인이 지고 가야 됩니다. 채찍에 한참 맞아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한 그런 상태에서 60kg, 100kg짜리 되는 그 형틀을 짊어지고 언덕을 오른다는 거는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같이 이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그냥 갑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요 정말 인내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잠깐 활용되고서는요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건 정말 너무한 형벌이다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없앨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죽음이었어요. 손목과 발에 큰 못을 관통시키고 매달려 있다 보니까 또 그게 구멍이 안 맞으면 팔을 잡아 빼서라도 팔과 어깨 관절을 탈구되는 고통 속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매달려 있는 동안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이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려면 온 힘을 다해서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육경련이 오고 경련과 탈수가 옵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이 채찍을 때리는 병사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확정받은 죄수의 가족들이나 부모들이
이 채찍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그래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왜 돈을 줄까요? 살살 때리라고?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윗돈을 얹어준대요.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육체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영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그래도 중요 부위는 가린 것처럼 돼 있지만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빨가벗겨지는 거지.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보통은 찢어가지고 나눠 갖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병사 하나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빨개 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요, 사람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모든 분비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온갖 분비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수치스러운 처형이에요. 극도의 모욕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아들에게 주시면서까지 죄를 없애려고 하셨느냐고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인생대 싹 쓸어버리고 새로 그냥 깨끗한 인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요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7마디밖에 못 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 못 하신 게 아니라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깨어나면,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못질하고 욕하고 손찌검하고 이랬던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 양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2번째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한 말씀 하셨고요. 4번째 말씀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내가 이것들을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 마음 먹으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으셨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죄인들을 구원할, 죄를 없앨 수 있는,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이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할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음성조차도 귀를 막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귀를 막으셨다고요. 우리 같은 정말 쓸데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니까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지 않겠냐? 누가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주먹을 날릴 거예요. 네 아들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대속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죄가 용서받는 예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식들은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한번 죄를 용서해 받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반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용서해 달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용서했어. 내가 다 용서했어.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죄는 그런 거예요. 뭔가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대속 제물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던 그 장로교회였는데 전도사님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냥 아무 말씀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뭐니? 물어보더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 너는 참 믿음이 좋다. 나는 과거의 죄는 다 용서됐다고 믿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번 알았습니다. 이분도 구원받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한 전도사가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저 과거의 죄만 아니라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질 모든 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요. 말씀드린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만약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대속량이 되셨으면 여러 번 죽으셨어야 돼요. 여러 번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때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때 이미 2000년 이후에 지을 나의 모든 죄, 이것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생명을 주시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이 생명을 주시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도 참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 자체가 이 예수님의 기쁨이셨다고요.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로 회복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뭔가 잘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같이 있어 보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영상 같아요. 몇 분짜리 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상관없이 세상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무엇을 주고도 볼 수 없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Уже ты будешь самого. 내 아버지는 기계 정비를 위해서 안으로 철거하는 기계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참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 소리에 아들은 제 상황이 위급하다는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있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십자가의 섬김을 목숨 다해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지셨음을 내 눈물이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마치 난 스스로 있는 자인 양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굳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단어로 표현하자 그러면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미친 사랑이에요. 누가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 본인과 같고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주신다고요? 이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 인생에 관여하시냐고. 내 인생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냐며. 하나님은 원망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주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냐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욕보이던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악의 심각함, 정말 그 아들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죄의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오면, 엄마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 아빠한테 뛰어오잖아요.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려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누구든지 오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고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도 감내할 수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도 내가 다 해결했다고 두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어떤 죄든, 혼자 모르고 지은 죄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든 어떤 죄든 간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보려고요? 뭔가 변화되면 하나님 믿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서에서 얼마나 뭡니까? 정말 매일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고 살던 우리들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시 제사 드려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자시고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어, 너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없게 해준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주었단다. 그러니 네 죄는 다 해결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 짐승이 옆집에 해를 입히면 그 짐승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살린 채로 갚으려면 그 값보다 몇 배를 더 얹어서 갚도록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 아는데도 그냥 놔뒀는데 그 짐승이 옆집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사람을 해하면 그 짐승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어떤 주인이 내가 이 소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이 소 대신 내 아들을 죽게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방법이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아들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도 외면할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아버지가요 그냥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떤 가치로? 이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도 달라져야 돼요. 그냥 매주 반복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길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는데 이거 거절한다고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요 오직 한 길,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아들의 보혈의 힘, 공로로 죄 용서함을 확신한,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안에 영접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분명한 길이 있는데 왜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할까요? 종교는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종교로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려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간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온,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온 이 인생,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죄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이 땅의 왕과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고요? 아니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심판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오니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 그분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저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셨는지 정말 인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라도 이 사실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자유케 되는 날이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한쪽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릴 때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